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하브르타 이제 9장 요한복음 9장에 와 있는데요. 지난주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 전에 그 진짜 구원받은 맹인이 눈을 뜬 그 사람이 대화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되는데요. 거기 안에서 이제 점점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미도 좀 찾아가 보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예수님에 대한 만남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또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또 주위 사람과 나눈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의 말씀을 또 들은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갈 수 있도록 성령님 빛을 비춰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또 순종하는 용맹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41절까지 하면 딱 좋겠는데 물론 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아무튼 우선은 우리 34절까지만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다 같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마지막에 출교입니다. 참, 그 무서운 쫓아내서 오는 출교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여러분 하브르트 할 때마다 너무 말씀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요한복음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오늘 등장 인물의 약간 변화들이 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 배경 박사이신 우리 이여종 박사님께서 좀 이렇게 문단을 한번 조금 나눠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강사에서 이제 박사로. 네, 박사님. 네. 예. 맹인이었던 사람 이제 보게 됐잖아요. 보게 네.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됐는지를 궁금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거든요. 네네. 12절에서 이제 13절로 넘어오면서 네, 네. 이제 예수님은 8절에 나온 사람이죠. 네, 8절부터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보았던 사람.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이제 이제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갔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안식일 언제 또 네. 있죠? 그래서 지켰냐, 안 안식일을 지켰냐.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걸고 넘어지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를 또 불러요. 그래서 부모 18절이죠? 네, 예, 부모가 18절. 또 나오고요. 네, 18절에 그리고 다시 맹인을 부르기 때문에 지금 맹인, 부모, 바리새인들, 네. 24절에 또 맹인들이 나오는 네. 맹인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또 이웃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이 네. 이렇게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니까 이제 우선은 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8절에 이 처음에 이웃 맹인하고 대화했던 사람은 이 사람들이 같아요. 이웃 사람들하고 전에 거린 것을 봤던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리새인. 이제 13절, 14절부터 해서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이 또 이 사람을 신문하고 그다음에 그 부모를 18절에 또 신문하고 예. 또 24절에는 또 바리새인 두 번째 불러서 신문하는.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13절, 14절에 보면 예.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낫게 한 때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14절에 네,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련해서 예, 예. 이렇게 심판을 해주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이 사람이 눈을 뜬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맹인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게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왜 맹인을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가죠? 예. 그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니고 예. 이 사람이 이 눈을 뜨게 된 과정이 안식일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를 따지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에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걸 물어보러 데리고 간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안식일에 뭐 우리 불 피워도 돼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타도 돼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거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러면 이제 받는. 안식일을 하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맹인을 데려가잖아요. 그죠. 왜 맹인을 데려가죠? 보니까 여기에 예수라는 사람, 그렇죠. 예수라는 사람. 지금 여기 맹인이 말을 하죠. 그렇죠.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몇 절이 나와 있죠? 11절에요. 11절에. 네.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 우리 8장 또 7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를 뭘로 하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바리새인들 한통성이겠죠? 내가 보니까 한통성 같아. 느낌이 한통성 같아. 그래서 보니까 이제 걸고 넘어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 날 이렇게 진흙을 이기고, 이 진흙 이기는 게 일이거든요.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일이야. 그렇죠. 그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을 범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이 지금 고발한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게 꼭 근데 고발하는 느낌이. 목사님 말씀대로 당사자인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는데 지금 고발하지 않고 맹인을 데리고 가서 지금 이 자, 상황이 원래 검사들이 뭐 한 줄 알아요? 원래. 원래 실체는 안 건드려요 처음에는. 주위 사람부터 하나씩 주위 하나씩 사람부터 씹어서 적체 시작하는데. 모르셨어요? 그게 원래 직접 부르지 않고 주위 사람을 적치고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네가 배우니까 배우를 그렇지, 듣자, 그 이렇게 말인 거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쭉 읽어봐도 그죠. 우리 뭐 대부분의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뭐 주도했다. 그것도 맞죠. 네. 근데 진짜 여기 보면 유대인 전체가 다 그랬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한통석이야.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38년 된 병자가 나오면 네. 그게 나은 거에 놀라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기적이잖아. 나은 거에 놀라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안식일을 범했냐 안 범했냐. 네, 왜 그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에 뭐죠? 틀을 가지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에 있어서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할례하고 안식일이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렇지, 일어나는 그렇지, 기적을 그렇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 걸어다니는 예, 기적 아니에요. 예, 38년 그렇죠, 된 그렇죠, 병자도 그렇지. 그렇고 지금 이 맹인도, 맹인도 그렇죠. 기적이 지금 걸어다니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걸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죠. 그렇죠. 놀라워해야 되는데 음. 그게 아니고 그게 언제 일이 벌어졌냐 이게 아. 안식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따진다는 그 생각 자체가 나는 왜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요. 예. 전사님 왜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한 거야? 뭐 이들에게 율법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왜 모든 그렇게 중- 율법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이제 맞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이게 이제 어떠냐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누가 오냐면 메시아가 메시아가 와요. 메시아가 와요. 우리가 율법을 빨리 잘 지키면 음. 메시아가 오는 거야. 빨리 빨리 거야. 오는 거야. 빨리 오는 거야. 약간 근데 지금- 그건 느낌인데요. 예.
복음을 네. 온 세계에 다 전하고 나면 예수님 빨리 오신다. 그렇죠. 저도 그렇죠. 예루살렘.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네, 이렇게 선교지 예, 예, 나가고 예, 예. 이런 거랑. 근데 주님이 올 거 안 올 거는 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마음이야. 그것도 막 아버지 뜻이라고 근데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지금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서도 정해놓고. 예,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음, 전하면 그래서 뭐 성경 번역도 막 맞아, 계속 성경 막 활발하게 번역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거하고 좀 약간 아니 이제 아무튼 성경 번역하는 건 필요해요. 아니 필요한 건데.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 약간의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온다. 이제 네,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 네, 성경 그러니까 번역 다 되면 예수님 우리가 빨리 이제 오신다. 막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모순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어, 안식일을 어기니 음, 예수님은 음,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온자가 아니다. 그렇죠. 16절에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들의 판단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자가 자가 아니다. 메시아인데 어, 메시아일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치, 자냐 그치. 하는 것까지 되는 근데 거죠. 그런 논쟁 하나 하고 그다음에 16절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그쵸. 또 하나님 여기도 이렇게 맹인이 그 얘기 하는데 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응,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니 응.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논쟁이 있는 네, 거예요. 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좀 자기네들 말로 음. 표적이라 그러잖아. 그죠. 메시아 메시아로 메시아를 보여주는 네. 표적이라 표적이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그 표적.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그 네. 표적, 네. 그 맹인이 눈을 표적이라고 뜨고. 이야기를 네. 하는 한쪽에서는 메시아다. 근데 한쪽에서는 여하튼 메시아가 아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부모를 먼저 딱 부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목사님 군대를 말대로 부르고 주변부터 좀 이렇게 좁혀서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좀 놀라운 것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못 봤잖아요. 이제 맞아요. 이제 듣는 것은 네. 아주 이제 누구였다는 것도 알았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내가 고민했던 것은 이제 부모죠, 부모. 부모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을 내가 안다. 아들과 맹인이라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진짜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을까? 바로 학교 왔는데. 아니 근데 몰랐을까? 아니 왜 그러냐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이미. 22절 그 이유가 나와요. 22절 그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은 신한 자는 출고하기로 그래. 결의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맹인은 예수란 사람이 나를 고쳤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부모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부모는 출교를 무서워하는 거야. 부모들은.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맹인은 약간 진짜 배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눈에 뵈는 진짜 아니. 눈 떠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어?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그 전까지 이 사람도 진짜 누구를 이렇게 어두웠잖아요. 그동안 어두웠잖아요. 이게 뭐랄까 이렇게 뭐 국어를 하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한 번에 말을 잘할까? 나는 좀 너무 이렇게 담대할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면 우리를 존경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가면 말 제대로 나오나요, 여러분? 어떻게 좀 왜? 높으시고 이런 나오죠. 분들 나오나요? 그럼요. 경험 앞에서 누가 경험 앞에서는 예. 우리도 아니 근데 만약에 내가 확실하게 그 일을 그래, 경험했다. 경험했다. 그러면 뭐, 아니 내가 사실을 경험한 걸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안 제가 믿는 답답한 사람. 거죠. 그럼 우리가 네.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그런 거- 뭐가 문제? 그런 그럼 거 우리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이거? 오히려 막 네. 억울함이 느껴지나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어. 당신들도 믿으려고 그렇죠. 막 뭐라 하잖아요. 예. 안 믿으니까 예. 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27절에 보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말은 뭐예요? 이 맹인은 지금 눈뜬 맹인은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미. 와,
예수님이 인정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으로 예수님 제자. 진짜 나는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나는 약간 사실은 이제 사람들 다 낯설 거고 눈 떴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뭐 다 말로만 들었던 그 바리새인을 눈앞에 딱 뒀을 때 이 사람이 사실 바리새인은 율법의 검사들이잖아요.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딱 앞에서 옷을 딱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확신이 있다는 음, 생각이 든 게 아까 얘기했던 30절에서 33절에 확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고.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자인지 아닌지가 확신이 없어. 그러면 사실 그 아까 그 부모들처럼 출교 당할까봐 그렇죠. 두려워서 이제 말을 못했겠죠. 근데 그러죠.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그 경험이 있고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념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도 내놓잖아요. 우리 그 독립투사들이 그렇죠. 그런 신념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이 될지 안 될지 일본의 그런 압제가 계속 될 거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이 이길 거야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해서 그렇지. 전향을 했지. 일본 밑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견제됐지. 애국하던 사람들도 왜냐면 너무 그 지배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독립할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내놓은 것처럼 약간 그런 확신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가 왜 신앙이 힘이 없겠어요? 지식에만 맨날 머물고 있고 경험이 없어? 뭐다 경험 없잖아. 아니, 근데 목사님, 해봐야 돼. 경험이 있어도 내가 경험한 게 맞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부모는 22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을 무서워한다. 이야, 부모는 무서워하는데 이 눈뜬 맹인은 예전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정말 담대하게 이상하다. 맹인 저는 바리새인한테 그 무서운 바리새인 앞에서 이상하다 이렇게. 근데 저는 부모 입장이었을 것 같아. 난 좀 겁이 많아가지고 약간 경험했어도 내 경험이 맞나 이러면서 약간 부모 입장 현실을 봐야 돼 막 이러면서 약간 부모는 이제 부모 입장이었을 세상을 것 사는 사람이죠. 그죠? 눈 뜨면 그러면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걔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안 일어나지. 네. 내 병 고침 받으면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세상이 두렵지만 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유로워졌죠. 네.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었을까? 맞아. 내가 그렇지. 뭐 어떤 잘못이 부모가 있었을까? 죄했을까 내 죄였을까 말 하고 그런 그런 게 자기 생각한다. 눈을 뜸으로써 맞아요. 완전히 벗어져 버렸다 그럴까? 그럼 얼마나 무더기를 자유로워. 벗었다 그럴까? 그런 자유함이 있을까?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경험하는. 야, 우리 8장 이야기, 7장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또 진리 안에서 8장. 이야기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시는 거 8장 이야기가 또 그대로 9장에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 좀 놀랍네요. 또 여기 읽어가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 뭐가 있나요? 역시 이들에게 모세는 어마어마한 존재였고 난 모세의 제자다. 말했어. 율법, 모세 오경. 그 프라이드가 엄청난 모세가 네. 얼마나 있었던 것 가슴을 치겠어요. 자기는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맞아.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아이고. 아니 이거잖아요. 그때 목사님 얘기했던 저기를 봐, 달을 봐 그러는데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고 봤다. 그, 네, 맞아요. 그 모습과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는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막도 못 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그죠? 못 보고 율법도 다 예수님이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걸 못 모르고 본 거죠. 네. 참 맞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좀 들어와 있거나 궁금한 것 또 어떤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이상한 게 29절에 보면 네. 그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28절에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면서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네네.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이 사람들도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말씀이 써져 있는 모세 오경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직접 안 봤잖아.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말은 믿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기적과 그 말씀은 지금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약간 믿고 싶은 것만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 사람들 이제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그렇지. 안다.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안에서도 응. 아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다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양쪽으로 지금 분분돼 그런 있는 게 거야. 분분하게 있는 거. 바리새인 중에서도 내가 보면 이 안에서도 분분하고 있는.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도 네. 그렇죠. 네. 예, 예, 나중에 그렇죠. 이제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쪽에서 지금 예. 말은 못하지만은 예. 사회적인 어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아 저거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대부분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자기들도 들어서 아는 거잖아.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자기들이 보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 눈에 보여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너무나 네. 정말 마음 아프게 온다 그럴까요? 네. 그는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 예, 맞아요. 너무 그쵸. 믿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 그러지. 정치적 메시아로 불러야 되는데 저분을 더 멋있게 말을 카리스마 타고 있게 좀, 왔어야 되는데 예, 예. 저렇게 오셨을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맞아요. 너무 그게 너무 예. 와닿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너무 물들어 있으면은 예.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 그건 안 보이고 예, 껍질만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배척하고 이제 그런. 예수님 백마 타고 오면 안 되는데. 그런 왜요? 예수님 분명히 구약에 나귀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또 그런 요한계시록에는 또 100만 타고 온다는 말이 있다. 심판은 줄 오시니까. 심판주로 오실 때야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란 유대인들의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다시 오신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유대인들은 없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절대 스가랴에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답정남.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답정남. 가장 결정적인 안식이라고 이런 거. 그렇죠. 답정남. 하나님께로 온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을 어길 어기는 수는 게. 없다. 또 뭐가 있었나요? 안식일을 몇 번 어겼나요? 그리고 여러 번 어겼죠. 여러 번 어겼죠. 그냥. 여기 기록되어 있는 시간만 어겼겠어요. 기록 안 되는 수시로. 시간이 빼간데. 우리는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 더 예수님이 좀 여기도 딜레마가 안식일. 그거예요. 좀 뭐랄까 역설이랄까 왜 세리 창녀 그쪽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그렇죠. 정말 나 종교 지도자 이 율법을 아는 우리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천한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만 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닌 거야. 도저히. 근데 아닌 거지. 바리새인들도 자 기득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 권위주의 그런 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았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거를 건드리는 걸 싫어했던 거지 예수님이 그런 거 사람들한테 인기몰이하고 자기들이 사실 존경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막 그냥 랍비라고 불리고 자기들처럼 무슨 어느 누구 수화생으로 여기 공부한 것도 아닌데 랍비라고 불리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34절이 답이에요. 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
그리고 그를 쫓았잖아요. 음. 근데 이 누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게 죄다. 죄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죠. 맞아요.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의 오만과 교만의 뭐 그러니까 크라이막스가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가 말씀하시는 네가 죄인이다, 거. 죄이지 어, 않는다. 그 얘기를 쉽게 이렇게 꺼낼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의 교만이 너무나 완고하고 교만했다 그렇죠. 하는 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러니까 그 뭐지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자기들을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한처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싫은 거야. 그냥 무작정 싫은 거 있잖아요. 그건 인간의 완고함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네가 뭘 얼마나 한다고 아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이제 부모의 어떤 약한 점을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 받아들이고 이것이 대들어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한테 대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그런 그러면 우리가 아 그래 나도 실수할 수 있어라고 인정하고 그 그렇죠. 자녀에게 대해야 되는데 안 그렇게 돼요. 대하지 않고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걸 가르칠 수가 있을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대. 약간 그런 게 이게 사람마다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내가 얼마나 아는데 하면서 네가 풀어봐 그러면 그러겠죠. 네, 그죠. 네가 얼마나 알면 지금 부모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야. 네. 자 오늘 자, 또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우리한테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한테 있는 안식일. 우리한테 있는 안식일. 네. 우리한테 있는 안식일의 어떤 의미가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걸까요? 그래, 우리한테 있는 안식일의 의미?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내가 다 전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뭐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이 또 있지 않을까요? 네, 안식일이라는 것 유대인이 때문에 생각하는 안식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 유대인한테 안식일인데 우리한테도 그런 게 뭔가 안식일이라는 아, 게 그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 안에도 약간 이거는 꼭 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요?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예수님을 놓치거나 진짜 아. 성경대로 못 사는 뭔가 아.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우리한테도?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종교 형식이겠지. 틀, 종교의 틀, 이제 틀, 어떤 틀 우리가 그 틀 때문에 그 안에 들어 있는 이제 좀 진리 아니면 마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식일이나 할례나 이것은 딱 틀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 마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게 우리에게 틀처럼 외양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근데 아니 틀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필요하죠. 그 틀 때문에 또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게. 네, 네. 근데 그거 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틀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잣대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잣대가 그러니까 뭐 얘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잘하고 그런 거로 만약에 잣대를 삼아서 그 사람이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라는 그거보다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의 잣대가 그래서 잘못 세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어떤 분란을 만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것을 네. 근거로 해서 네. 판단될 때 네.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판단될 때 뭐 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네. 일단 세워주죠. 네, 세워주죠. 아니 근데 이제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맞아요. 건 아닌데 봉사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봉사하지 그건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봉사하고 섬기는 게 기쁘고 즐거워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뭐랄까요 종교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많이 하면 그게 뭐지 덕을 쌓는다 이런 어떤 불교의 그런 용어처럼 그런 게 있어서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 목사님 인터넷에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네. 주중에 교회 너무 많이 오는 사람은 예수님 잘 먹을 겁니까? 그것도 매니맨 매니마인 아니, 그렇죠, 케이스 바이 그렇죠. 케이스.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이 예를 예. 많이 보셔서 일반화 원리.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일반화하면 안 된 것 예.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네, 게.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그거를 뭐 안식일에까지 막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라는 것 때문에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여기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도 없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뭐 안식일. 우리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걸로. 뭐 잘 믿냐, 네. 못 믿냐, 네.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죠. 뭐 저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아마 저도 뭐 마산에서 경남 마산에서 신앙생활 했지만 그게 좀 굉장히 보수적인 쪽이어서 좀뭐 교회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기도, 토요일 봉사, 고신측이 더 심하지 그런 게. 주일 봉사, 그러지. 주일도 새벽에 나와야 주일도 되잖아.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그렇게까지 그 주일 성수잖아. 저도 그렇게 했지만 예. 지금 생각하면 나 그때 어떻게 공부했지? 과연 그게 정말 잘 믿는 건가? 진짜 의문을 던지게 돼요.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또 그게 없으면 사실 잘 믿는다는 어떤 표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진짜 이게 네. 뭐 양날의 칼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양 추. 아, 근데 그쵸. 이제 그걸 가지고 음. 그때 그 교회는 판단하는 분위기가 컸어요. 그쵸.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또 그렇지. 그 또 반대적으로 너무 또 방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막 너무 또 자유로워서 뭐 아, 교회 어떤 예배나 이런 거 공예배 참석 없이 내가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또 말할 표지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에 따라서는 목사님의 또 방침에 따라서도 또 더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또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음. 또 좀 더 자유로운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가정 생활을 내팽개쳐 두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한다 성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 생활 소홀히 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 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교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건데 근데 이런 걸로 막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가정 생활 내버려 두고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이제 또 욕먹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죠. 또 그게 진짜 많죠. 그 반대편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또 성장해 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걸 아예 등한시하고 그냥 주일날 한번 딱 나왔다가 그냥 이제 이런 거지. 너무 우리나라는 이제 막 이렇게 11조와 주일 성수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어서 문제다. 그러면 나는 11조 안 하고 나는 주일 성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또 이게 죄성이거든. 이게 죄성이거든. 너무 그냥 약간 극과 극을 달리는. 어, 죄성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딱 그러면서 안 하는 거야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죄성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닌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11조 뭐 되게 자유롭게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난 이제 11조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어.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자체가 그러니까 분명히 그 목사님은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그 11조가 이게 금전적인 것뿐 아니라 신약에 이런 것도 11조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신약에 11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1조 헌금이 있죠. 네, 11조 아니 그러니까 11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약에도. 신약에도 있어요. 11조 예수님이 11조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라고 해요. 그것도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의와, 맞아. 의와 11조도 해고 뭐 의와 해도 진실을 된다. 가지고 해야 하나님을 된다. 대하라라고 그치. 이야기하셨죠. 11조를 맞아.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은 아예 처음부터 전제가 성경을 예수님을 안 보고 그걸 하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듣고 어떤 사람들이 아예 그냥 반대로 튕겨 나와서 그렇죠. 11조 안 해도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약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죠. 믿고 싶은 거. 가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난 11조가 아까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깊숙이에는 네, 그런 11조가 거지. 아까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일 성수란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왜 주일 성수를 보냐면 성경을 보니까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말씀을 듣는 이야기들이 있고 맞아, 주일날 강론하고. 모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아침에 모였다는 말도 있고 저녁에 모였다는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이름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주일날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 머물러서 같이 같이 형제의 사랑을 서로 깊이 경험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도 안에 교제를 충만히 해서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 지체로서 같이 생활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 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지 뭐 주일 성수를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아니고 막 주일 성수 막 안 하면 완전히 지옥 간다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모임들이 있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주일이면 모이기를 힘써야겠다. 이제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있으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지금도 이제 계속 네, 온라인으로. 근데 그 뒤로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공공의 이제 보건, 네. 보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럼 예배에 꼭 안 나가도 되는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굳이 뭐 그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라고 해서 지금은 그런 영향을 받아갖고 아예 코로나가 끝나도 예배에 모이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온라인 예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나오고 나 온라인 예배 드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지. 그걸 신앙을 그게 약간 물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여기 그 바리새인들처럼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영향들이 우리한테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배 말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진실한 모임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차이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진짜 교회가 왜 존재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셨잖아요. 뭐 구약의 교회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이 왜 그걸 만들어 놓고 가셨나라고 하는 것부터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그거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안식일도 사실은 하나님 왜 안식일을 주셨냐. 그렇지.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냐 말느냐는 그것이 그거, 판단 기준이 그쵸. 되는 거지. 지키냐 안 네. 지키냐.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안식일의 참된 목표가 목적이 무엇이냐? 회복,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그게 안식일이 되고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안식을 주자를 기다리는 거지. 그때를 네, 기다리는 네, 건데 네, 그게 진짜 회복이고 근데 진짜 맹인이 회복됐는데 그렇죠. 진짜 안식일 날 해야 될 안식일을 일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안식일을 뭐 이후에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일을 했다 안 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가나안 성도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교회가 뭔지에 교회가 대해서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 사람들의 신앙이 뭐 천국 지옥이 아니라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왜곡된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이분들 그쵸. 이 사람들도 그걸 맞아요. 모르니까 네.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만족.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럼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이렇게로 그냥 지어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러고보다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이거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봉사해라 섬겨라 뭐 해라 이렇게로 많이 나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무엇인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또 지체이고 지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제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 부분으로서 참여하는 건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풍성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아예 없지. 그냥 주일날 한번 나오면 된다. 그냥 뭐 한 가지 봉사하면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만 했냐 안 했냐로 또 때로는 한 사람들은 하지 않은 사람 욕하고 안 한 사람들은 또 괜히 그것 때문에 좌절감과 뭐랄까 이제 부끄럼 때문에 아예 교회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계속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교회가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저 말했듯이 그냥 주일날 나오는 주일날 거 한번 예배드리고 내가 필요할 때 뭐 가서 사람들 뭐 만나서 동호회 활동하고 인간관계 맺고 그런 것이 교회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 조금씩 다르겠지만 진짜 교회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아마 깊이 안 해보셨을 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교회 그렇죠. 안에서. 네네. 근데 이게 공동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구원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공동체가 그냥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좀 강조를 했는지 몰라도 그런 개인의 구원과 함께 동일하게 또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좀 많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좋으면 나는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그냥 나가는 이유도 내가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이 구성원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에이 더러워 이 교회 아니면 뭐 딴 데 가지 막 이렇게 돼서 튕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고 생활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여기 아니면 없나 뭐 이러면서 더 좋은 이렇게 데를 찾아가고 많은데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그것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유목민 성도들도 있지 많죠. 않나라는 생각을 좀 떠돌아다니면서 네. 더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자기 구미에 맞는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교회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거기 안에 교회 안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그런 것에는 전혀 생각이 없이 내 유익대라서 어떤 저도 말 들어보니까 100명 된 교회는 1000명 된 교회로 성도들이 가고 싶어하고 1000명 된 교회는 10,000명 된 교회 왜 가냐 그랬더니 시설이 좋다 편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주님의 몸을 세우고 서로 간에 서로를 섬겨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지체로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거에 대한 경험이나 기쁨들이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주일날 왔다가 가고 왔다 갔다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진짜 그렇죠. 안식일의 어떤 정신이나 예수님의 어떤 안식일 이게 지금 맹인도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안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데 우리 마지막 이제 오늘 자기 결론 자기가 좀 오늘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자기가 못 봤던 것들 또 한번 새롭게 배운 것들이나 또 느낀 것들이나 또는 또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놀랐던 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이제 목숨을 거는 그렇죠. 거에 예.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왜 그 안식일이 이제 메시아하고 와,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런 거라는 네네. 걸 새롭게 알게 됐는데 제 자신도 약간 어떤 그 뭐랄까 그 기적이나 어떤 경험을 봤을 때 그걸 보고 믿기보다는 약간 불확실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확실함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네, 이 사람이 뭐 잘 믿느냐 안 믿느냐로 죄인이냐? 네, 뭐 죄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러다가 천국 못 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협박하는? 제 자신이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저 자신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교회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쟤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많이 자유로워졌거든요. 네네. 되게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그러니까 더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자유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계속 갇히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보면서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는 내가 믿고 싶은 것들만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나도 또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지금 나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그쵸 사복음서에 이렇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정말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닌가. 정말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또 보면 맹인이 눈먼 곳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국은 이 사람도 나중에 마지막에는 예수님 말씀 안에 말 안에 거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38년 병자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뭐 눈먼 사람이 눈을 뜨든 안 뜨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 말씀 안에 거해야지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배들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교회 전통을 세운 어떤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걸 무시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에 그것들을 우리 하나의 나름대로의 틀로 우리가 받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네, 질문하고 그렇죠. 질문하고 그게 개혁주의거든요. 모든 것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날로 개혁해 나아가는 것이 그렇죠. 우리 자신을 개혁주의지. 개혁해야죠. 우리 신앙의 선배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개혁주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죄송합니다. 고신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거를 개혁주의다. 네. 약간은 그런 색깔이 안에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이 그들의 삶의 어떤 시대의 맥락 속에서 나왔을 텐데 맞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삶의 맥락 속에서 정말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거하고 있나 끊임없이 질문하는 수밖에 없겠다. 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바리새인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인이라고. 귀신 들렸다. 전에는 귀신 들렸다고. 사마리아인이다. 맞아. 진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이 진짜 천대야 모욕과 온갖 것들을 너무 수모를 너무 많이 당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그 바리새인들은 제가 보면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미 연역법으로 딱 정해놓죠. 답정남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 과거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여기 맹인의 부모님처럼 사람들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그랬다면 만약에 출교도 안 당했을 거예요, 진짜. 그잖아요. 맞아요. 출교 안 당했으면 또 예수님 또 만났을까? 그냥 병원 거쳤는데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출교를 당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이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그러죠.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게 되니까. 그러죠. 그때서야 이제 진정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꾸 부딪혀보고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실패도 하고 또 거기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점점 내가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생기지 않을까. 자꾸 실패해온 경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참전 가는 거지. 먼저 하나님을 공감하고 사람을 공감하고 그렇죠. 세상을 공감하고 네. 내가 어떻다라는 것도 깊이 공감하고 네. 그래서 해보고 네. 실패하고 또 네. 경험하고 또 무릎 꿇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맞아. 우리 노리아브르타에 이런 이야기도 좀 넣어서 이렇게 이 노리아브르타는 어떠냐면 공감하는 능력이 있고 또 실패하면서도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도전하는 그게 바로 노리아브르타다. 그런 것도 좀 문구를 넣으셔서 쇼킹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예수님도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인간이 자기 부인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까지가 좀 그렇죠.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가면서 나는 실패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네, 나는 그렇죠.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네. 자신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과 또한 그리고 내가 맹인인 것과 그런 것 같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발 한 발씩 나아가면서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일어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각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말씀을 따라서 좀 이렇게 개혁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당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 새로워져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어려움과 부딪힘 가운데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맹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자기 자신의 틀에 박혀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여 그 율법의 잣대대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로 하나님 죄인이냐 아니냐로 하나님 따졌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하는 자로 서 있다고 하면서 나 자신은 정말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만과 교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내가 좀 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맹인이었던 자가 보고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나 자신이 맹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맹인일 때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여 우리의 눈이 뜨여짐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눈은 떠 있으나 아버지 눈먼 봉사로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더욱 예수님 사모하고 알게 하시어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우리가 아버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래서 깨어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식일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주님 우리 자신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나를 가둬놓고 정말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진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주님 나약하게 정말로 힘없이 신앙생활하는 저 자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안식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가두어 두었던 그 틀 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참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는 죄인이고 맹인이기에 또 각자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맹인이기에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따뜻하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인으로 맹인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결정하고 또 선택하면서 더 깊이 또 풍성하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많이 나누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